당신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설교 제목이죠. 이 형통이란 단어 풀이를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의 일반적인 의미는 뜻대로 잘 되어 가다 이고요. 여기에다가 만사를 붙여서 만사형통하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원하고 목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 또는 만사형통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만사형통하세요는 축복의 말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통은 결코 현실로 나타날 수 없고요. 심하게 표현하면 환상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원하고 목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자신이 원하고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뿐일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만사형통의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참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이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형통의 구약적 의미는 뚫고 나아간다. 신약에서는 선한 곳으로 인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용기와 지혜와 믿음으로 뚫고 나가되 내 소원대로 되는 것보다는 선한 곳,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아가 선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근 20년 동안 그가 받은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약 13년간을 장인 되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비상계엄령 하에 우리나라도 긴급조치 발동됐을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숨어 다녔습니다. 잡히면 끝장났죠. 이 비상계엄령 하에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언제 잡힐는지 모르고 잡히면 죽을 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 어려운 난관을 다 뚫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 예수님을 만나 뵙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왔으나 미리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막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데서 오는 발상의 전환으로 지붕 위로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야만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 우리 교회도 형통할 것입니다. 고난 후의 낙이라고, 저는 어려운 고난을 겪고 해하로 입성한 성도들과 요즘 주의 뜰에 머무르는 것이 참 행복임을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품격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록새록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우리 교회도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한 사람의 형통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어떻게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먼저 망하였습니다. 이즈음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이 되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위협하였고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히스기야는 당시의 최강대국인 아수르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급할 때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 무슨 형통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국가안보의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위기가 아니라 그가 왕이 될 때 유다 왕국은요, 영적으로도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매우 타락한 왕으로 이방 종교의 그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서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도입하였고요, 또 여러 우상과 신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더 나아가서 아하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심지인 성전의 문을 폐쇄해버리는 엄청난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인물이었어요. 교회의 문을 함부로 폐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한마디로 아하스는 최악의 불순종과 폐역을 서슴지 않는 악한 인물이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위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 암흑기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삶을 대비해 보면은요, 이들은 부자지간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아하스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둘째가라면은 서러워할 만큼 악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던 반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시야와 더불어서 가장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요, 그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하여서 분향하기까지 하였던 모세의 노뱀마저 부셔버렸어요. 또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요,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폐쇄되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화하는가 하면 남북으로 분열된 그 분열 이후요, 최초로 유월절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들은요 부자지간이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전혀 다를 수 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딘가 같은 가족이면 서로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구 끝에서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다른 180도 끝에서.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특출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신앙이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혈통적으로나 육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 하죠. 아내의 치마 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물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부모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디모데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의 영향으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어요. 이처럼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갖고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각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마땅히 선한 삶을 삶으로써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신앙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지금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3절부터 8절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들, 어떤 요인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이건 간단히 나와 있지만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했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다윗밖에 없어요. 이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인 것입니다. 정직이란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잠언서 2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그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꿈꿔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정직이 형통이요 행복입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산당을 제거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왕들이 하지 못했던 개혁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열왕들 중에 선왕, 착한 왕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런 선왕들을 평가하면서요, 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나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선왕들을 평가할 때, 마지막 평가할 때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만큼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많은 모험이고 반대가 심했어요.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거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큰 담력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왕의 자리를 걸고 산당을 제거했던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세가 만든 놋뱀마저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 놋뱀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놋뱀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놋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가 진노하신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만들어서 백성들로 그것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놋뱀은 자신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놋뱀을 볼 때마다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놋뱀을 볼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단순히 기념물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분향하며 숭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갖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놋뱀이 기념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서 그것마저도 과감하게 부수어 버리고 느후스단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아니고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른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히스기야의 왕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놋뱀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노조각에 불과하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의 걸림이 되는 것은 철저히 제거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신학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요, 개혁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그런 점에서요, 로마 가톨릭과 분명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신앙 행습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요,
마리아 숭배와 성인 숭배 사상 같은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무슨 성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인으로 추서하고 성지를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고 거기 가서 꽃다발 증정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마치 모세의 노뱀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구원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가정에 가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동상인가, 그건 없어도, 틀은 없어도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그 동상은 다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런 거 만들어도 안 되지만요, 주님은 없고 그 아기 예수를 아는 예수님의 동상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된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중요시하며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 찬양을 할 때도요, 십자가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뒤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평안을 주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강당 앞쪽에 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건의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십자가를 안 세운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보통 십자탑을 세우는, 저는 십자탑을 내렸죠. 대신 종탑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보다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니고 기도할 때도 십자가를 붙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노뱀을 부수듯 십자가를 부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단호했어요. 노뱀으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자 그 민족이 몇 년 동안 숭배한지 아십니까? 노뱀이 처음에는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게 우상 숭배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잘못되어서 몇 년간 1000년 동안 그들은 노뱀을 섬긴 거예요. 말이 1000년이죠. 그 1000년 동안 숭배하던 노뱀을 부수고, 이것은 신이 아니고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아예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형통으로 나아갔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말은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모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신앙과 경건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히스기야는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는요, 이와 같은 믿음에는 언제나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영혼 없는 몸같이 죽은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가 뭐냐는 거예요. 입술에 붙어 있는 말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행위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을 행위라는 언어로 나타내 보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의 믿음은 이렇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위를 보면 사람들이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행위로, 말을 하지 않아도 행위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 고백이 진실성을 말로가 아니고 뭐로요? 행위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계명들을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요,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파멸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예들을 많이 들죠.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얼마든지 찢을 수 있고요. 우리가 힘도 안 들어요. 한 달 굶어도 종이 찢는 데는 힘이 안, 그냥 찢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힘이 없어서요, 이거를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 종이를 찢겠다고 있는 힘을 다고 주먹을 팍 던지고 벽에다가 대놓고 한번 쳐보세요. 종이가 찢어지냐, 내 주먹이 나가나.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오히려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실제로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만났지만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방향으로 가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적하는 자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미리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외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늘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7절 8절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요약된 앞 전반부만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뭡니까?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의 행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구절들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형통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형통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딱 한마디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형통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요, 요셉은 과연 형통한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인신매매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런 삶은 불행하고 처참한 삶이지 이게 무슨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은요, 형통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이라는 새로운 형통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세속적인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반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장막 속에서도, 형들을 찾던 도단길 구덩이 속에서도, 애굽으로 팔려가는 여정이나 노예시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관원장의 잊어버림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를 보고 느꼈어요. 친위대장 보디발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출세의 극지인 총리에 등극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거한다 할지라도 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심지어는 감옥에 거한다 할지라도
감옥,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었기에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오래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왔기에 이미 형통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게 했어요. 함께 하셔요. 신앙의 눈으로 지나온 삶의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삶의 모양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순간순간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형통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형통의 본질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사람이고 성공에 이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 생활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데 생명을 걸었어요. 왕의 자리,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요, 그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아가 선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형통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인간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요, 그냥 점잖게 믿고 그냥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형통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인간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의 신인 합동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아노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면 피아노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시에 연주자가 연주를 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에 비추어서 우리의 형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100%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의 노력이나 태도에 전적으로 달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형통의 사람입니다.